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사대 예루살렘 하나는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의 문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다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함께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셋계란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아멘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관습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6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저를 부탁합니다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이 말씀을 내시고 이제 육신의 과정은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물었습니다. 주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사건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적이요 그것은 실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인생에서 부탁하셨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갖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완성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진리로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며 이 땅 위에서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이시라는 겁니다. 빠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을 보이시면서 이제 영생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새 유학생이 유학을 와가지고 24층 되는 높이를 올라가고자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24층을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셋이 의기투합을 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세 유학생은 철학을 전공하는 생도요, 두 번째는
이제는 법학을 전공하는 생리어 세 번째는 신학을 전공하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세 사람이 모여서 올라갑니다. 1층에서부터 8층까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철학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올라가면서 듣습니다. 그 다음 층서부터 16층까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쭉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펼쳐갑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적하는 바는 다 올라갔지만은 보니까 건물을 들어올 때 수의실에 가서 키를 가져와야 되는데 키가 없었던 거예요.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겉모양은 사람 사는 것처럼 우리가 모양을 갖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키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생명의 키가 없기 때문에 신앙도 종교적으로 변하고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새겨볼 만한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면서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이제는 연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천국을 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고 땅에 복음을 주고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이런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탄식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경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기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형태의 십자가에 그를 매달아 달고 하나님의 공의의 의를 완성시키셨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만일 회피하여 그가 버림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전체로 이제 중요한 말씀만 발췌해 보면은 예수는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예수를 통해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인 겁니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다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을 보니까 처음 인간 아담이 오면서 그는 죄를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께서는 의인으로 순종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또 한 분의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나왔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심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살펴봅니다. 마리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미명에.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빈 무덤에 나타난 그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나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같은 인간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예수가 아니요 산자이신 예수인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보고 바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리아가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지만 그들은 바로 그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기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복음서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유언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를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예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이 살아나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를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환영하시고 예수 가운데 소망을 새롭게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을 이 땅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푹 잠겨서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가운데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의지하여 삼위일체를 완성시키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주님은 할 일을 여러분에게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너희가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 빈 무덤인 것을 증거할 때 세상에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 무덤을 수직하던 사람들에게 뇌물을 지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한테 뇌물을 주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말해도 너희 목숨을 내가 개런티해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돈을 엄청난 뇌물을 받고, 이 군병들은 그렇게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승되어 내려오는 얘기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 내어 맡겨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시는 그러한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땅끝까지 우리들이 모시고 살 때 이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니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현실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주로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오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부요하신 삶의 설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